2020년 2월 14일 주연절 후 6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타도신경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받으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이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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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너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가는데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삶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의 생명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고집스러운 나의 완악한 마음이 있다라면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답답하다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에는 코로나 사태가 빨리 해결되어 새학년 새학기에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교회에서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1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0페이지 신명기 30장 11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인간이 동물과 다르다고 할 때 인간을 동물보다 우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동물은 자신이 가진 어떤 기본적인 욕구에 의해서 살아가지만 인간은 욕구만으로 살아가지 않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과 의지를 가지고 산다는 점에서 이제 인간과 동물과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인간은 모든 동물들이 가진 어떤 그 기본적인 그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인간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 순간, 매 상황마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아침이랑 이제 점심밥을 먹지 못해가지고 너무나도 배가 고픈 상황인데도 정말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그런 연인이 내 앞에 있다면은 저녁을 같이 먹는 그 순간에는 정말 누구보다도 우아하게 음식의 맛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너무나 배가 고파서 막 허겁지겁 밥을 먹고 한 그릇 더 달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은 나는 그 배고픔보다는 어떤 그 우아함을 선택을 한 것이죠. 네. 제가 군대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군대를 직업 군인이 되려는 어떤 그 사관학교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조교로 제가 생활을 했어요. 네, 제가 이제 그 여러 조교들 가운데에 소총 사격을 가르쳐주는 조교로 이제 사격장에서 주로
훈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험하고 또 소리도 너무 이렇게 시끄럽고 크기 때문에 다른 조교 군인들이 사는 그 어떤 학교 기관에서 생활관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서 저희들끼리 따로 생활을 하면서 보냈어요. 이제 학교 기관이랑 분리해서 따로 지내니까 저희들이 사는 그 생활 공간에는 간부도 2명밖에 없고 그리고 저희 조교들끼리만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조리가 굉장히 심했어요. 왜냐면은 어떤 병사들을 터치하거나 감시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랑 제 밑에 있는 또 여러 후임들은 선임들에게 뭐 큰 이유 없이 정말 그냥 사소한 거 가지고 구타를 당하고 이제 심한 욕설도 당하고 그런 모욕적인 행동도 막 그런 많이 당해왔어요. 부조리를 당해왔어요. 그래서 저나 후임들은 선임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있는 곳에서 그 선임들을 뒷담화하면서 야씨 난 저런 놈같이 안 돼야지 이렇게 하곤 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그 후임들과 저가 이제 후임들은 이제 상병이 되고 저는 이제 병장의 위치로 올라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많은 2등병이나 1병 후임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보통 평일에는 이제 여러 병사들과 같이 작업장에 나가서 작업을 하면서 평일을 보내요. 근데 작업 시간에 상병이 된 이 후임들이 자기 이제 밑에 있는 어떤 2등병, 1병 후임들을 엄청 괴롭히고 진짜 짓궂은 장난을 계속 치는 걸 이제 제가 본 거예요. 근데 그들의 장난이 예전에 그 괴롭힘을 당해왔던 선임들의 그 행동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야 누구야 너가 저번에 나랑 같이 이제 그 선임에 대해서 막 저런 놈처럼 안 돼야지 하면서 막 욕하고 했었는데 너가 밑에 한 후임들한테 한 행동을 한번 봐라. 이게 뭐한 짓이냐. 아 이승원 병장님 원래 군대 생활이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아니 저도 2등병 1병 때 개고생하면서 보냈는데 이 정도면은 그냥 뭐 괜찮은 수준 아닙니까? 분명 부조림을 당한 애들이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다짐을 했어요. 근데 힘을 얻고 나니까 자신이 당한 것보다 더 힘들게 괴롭히는 선임이 되어버렸어요. 힘을 얻었으면 그 힘을 가지고 밑에 있는 후임들을 더 잘 가르쳐주고 더 잘 이끌어주고 잘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왜 더 그 힘을 가지고 더 괴롭히고 장난치는 것에 사용할까? 왜 이게 당연한 군대 생활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왜 군대가 이 군대 그 부조리에 대한 이 심각한 문제가 몇십 년 동안 대대로 이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도 이제 알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어요. 하나의 길은 생명과 복의 길, 또 다른 길은 사망과 화의 길. 모세는 자신의 나이가 이제 120세가 되고 이제 내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인 것을 이제 직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땅에 불러서 다 모아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후계자도 이제 세우는 일을 가졌어요. 모세는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일들과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이야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주제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잘 지키고 살았을 때 우리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 이제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런 결단과 선택을 해라고 명령을 했어요. 생명과 복, 사망과 화,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래? 만약 우리라면 당연히 생명과 복을 선택하겠죠.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히 우리는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어서 찾기 힘든 것도 아니라고 말했어요.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선택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결단해서 또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또 모세가 얘기를 했어요. 모세의 말은 틀리지 않았죠. 우리가 너무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내용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면은 생명과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거다. 이런 내용들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얘기한 선택지 그 2개 중에서 당연하게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무사하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사는 강한 그런 병사와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해서 풍족함을 누리면서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결국 이스라엘은 바빌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고 말아요. 성경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된 이유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힘이 강하고 번성하고 번영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그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참 이런 걸 보면은 의구심이 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해서 멸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되고 힘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아니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 돈, 명예, 권력 이런 것을 내가 가지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을 받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해서 그렇게 살아왔는지 말이에요. 어찌됐든 결국 이스라엘은 그 당연한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사망과 화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쁜 행동, 악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것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본인이 이제 그런 착한 선택, 선한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악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악한 행동을 한 거죠. 왜냐면은 똑같은 환경, 상황 속에서 본인과 다른 선한 행동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당연한 얘기, 당연한 선택을 왜 꺼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복을 우리가 이제 힘이라고 할 때 그 힘이 이제 돈이나 인기나 권력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라고 이제 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정말 매 순간, 매 시간, 매 상황마다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선한 행동을 할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으로 모자라서 그 사람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할지 말이에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이 사건들을 매주, 매 시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것에 따르는 정말 그 치열한 몸부림이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조언, 또 좋은 이야기들을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당연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주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매주 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과 다짐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에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창창하세요. 창창하세요. 여러분들 좋은 설 연휴 다들 보내셨나요? 맛있는 것도 잘 먹었고 좀 잘 쉬었나요? 중요한 광고 소식이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금요일부터 금토일 19일부터 21일까지 금요일 토요일은 저녁 8시에서 9시 반까지, 그리고 주일에만 10시 반, 오전 10시 반 이렇게 해서 겨울 수련회를 합니다. 우리가 이게 얼굴을 서로 보지 못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줌을 통해서 서로 얼굴 이렇게 보고 같이 인사도 하고 재미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재미난 프로그램도 해서 상품도 여러분들 또 나눠드리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런 좋은 시간 보내려고 하니까 또 시간도 그렇게 길게 잡지 않았어요. 일부러 편의를 위해서 8시에서 9시 반 여러분들 부담 없는 편한 시간이니까 많은 우리 학생들 줌으로 이렇게 다 오셔서 우리 얼굴 보면서 서로 재미난 이야기하고 상품도 많이 타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겨울 수련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리고 오늘 예배 출석 인증 꼭 또 각반 선생님에게 보내주시면 기프티콘도 나눠주겠습니다. 많은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련회 때 봐요. 안녕.